사람이 때로는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에 잡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벗어야 할 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선 우둔한 자를 주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성령으로 드립혀 주시고 주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범죄의 결과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토착화되어진 그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렸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바뀐 그들에게 애굽에서 끌어낸 그들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은 만물의 창조가 그들이 알고 있던 애굽의 바알이나 마르둑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둠은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본문 내용에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쫓겨난 사단의 세력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그들을 보고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단이 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려는가? 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게 놓아두셨는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깨트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단은 자기가 있어야 할 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세우고 그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 중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사단의 세력이 물리치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온전케 되어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성취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적행에 가두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하도록 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넘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서 들으셨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아담의 넘어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세상에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사단이 왜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그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지게 하려 했던 것인가 라는 것이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에게 그리고 난 뒤 인간에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은 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서 당장 뭐 머리에 뿔이 났다거나 아니면 다리가 하나 더 생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알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세계가 보이듯이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보게 되고 의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은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벗은 줄 알게 된 것이 왜 만족을 모르는 자, 그런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런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인간이 행한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그 중요한 것을 가리고 그 치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눈이 밝아짐으로 안 해도 될 사실 필요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왜냐고요? 선악과 이전에 이들은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의 눈이 밝아진 자로 존재하게 되자 세상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약을 어긴 인간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눈이 밝아진 인간에게 이미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는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내가 불편한 것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이라는 것은 결국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내 것의 부족함을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을 두고 보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 아닙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둠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이걸 드러나게 한 것이고 인간이 지은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존재, 그 존재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죄악에 빠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를 확정하시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고 그 살을 채우셔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데려왔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을 어긴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탈바꿈해버려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의 짝지어진 하와를 지금 짓밟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무지하게 변호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사건이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것이 자기 존재를 지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함이고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기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행동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왜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사춘기가 되면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은 뭡니까? 부모의 소나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섭섭한 것 같이. 이런 아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신자들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행하는 행동들. 비록 그 일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게 죄가 되느냐? 신자들이 여럿이 모이면 항상 그 안에는 다른 지체들보다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알리고 싶은 존재는 뭡니까?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행동들이 따릅니다. 열심히 있는 행위들이 자기 스스로 그 마음속에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된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끌리만 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죠.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드는 아담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말이에요. 그럼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요 은혜를 받은 자는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모든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아담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었냐고 물었죠. 그 대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참 신앙은 오래 하셨는데 신앙생활 오래 됐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는 다른 지체들보다 신앙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신앙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죄라는 것을 아셨다면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 눈이 밝아진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하는 거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참 바람이 불 때 이건 아주 평안한 표현 아닙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실제로 동산을 거니셨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긴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게 되자 나타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게 돼 자신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숨으려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볼일 보러 가면서 저 안에 꿀단지는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손가락 올라가가지고 뚜껑을 열고 손가락을 살찌가 맛을 보다가 그게 잘못해가 탁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이제 엄마가 오면 이제 혼날 걸 생각하면 숨어야 되죠. 그처럼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행동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혹 벌을 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불안했고 그래서 숨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떳떳하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뭔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든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그 마음 그 죄성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열매가 훼손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버렸어요.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까지도 깨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죄로 숨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두려워 숨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고 그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죄를 고백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며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수많은 인간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런 구원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다고 해서 당장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말에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지금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지요.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벗었다고 뭐라 했습니까? 벗은 것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장면을 걸어보면 지금 아담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벗은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벗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벗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곧 눈이 밝아져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인간이 죄의식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밝아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아니면 기도를 안 했어요? 성경을 안 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드려야 될 제물을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제물을 함께 드리지 않는 것, 성경을 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이 왜 성경을 봐야 하고 왜 주의를 지켜야 하고 왜 제물을 드려야 하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모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형식적인 그게 테두리에 걸려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는 혹시 하나님 나에게 벌 주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빨가벗고 있었지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발가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한두 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가 되려는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삼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도 했습니다.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절개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셨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네 누웠던 것을 들고 가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시비를 걸죠.
안식일에 누가 들고 가라 했노? 나를 고쳐주시오. 이들이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으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 그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행위에 스스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누가 너의 벗어섬을 알렸느냐? 그 말씀하신 것도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벗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끄러운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 이런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쁨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담과 별 다른 행동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어려운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것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책망을 듣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아담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숨기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전가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자기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그 저주 아래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롭게 창조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해서 다시 하신다? 그럼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 됩니까? 사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새 창조 거듭된 인간의 재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빚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빚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 그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시기 좋았더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기필고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